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9, 10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10청년의 회장 전화평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생명책에 다시 기록해 하심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필사적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매번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잔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과 같은 경양교회를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경양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양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경양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물질과 기도로 경양을 섬겨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경양의 정신을 전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9, 10 청년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날입니다. 저희의 영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다짐하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또한 9, 10 청년회 회원들이 하나님 당신이 보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로 순종하는 9, 10 청년회 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항상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김주원 목사님과 류호순 전도사님을 붙드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역 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섬길 때 받는 복중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석계원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매주 전하시는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내 귀에 쓸 수 있으나
내 영혼에 달디단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식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제9, 10 청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은 후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해 주신 제90 청년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참 철이 없었을 때라 그런지 종종 다투는 친구들이 각 반마다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들은 꼭 쉬는 시간, 그 짧은 10분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싸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든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에게서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싸움을 말리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친구가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재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친구가 가장 현명한 학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말리는 쪽에 속한 아주 순박한 학생이었는데 가끔 그들의 난투극에 휘두른 헛주먹에 종종 맞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각 학교에 존재하시는 체육 선생님이 도착하시면 모든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그분께 잘못 보이면 따끔한 매와 끝나지 않는 반성문을 적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서야 그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그 싸움이 정리될 수 있겠지만 점점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싸움은 점점 커져서 법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자들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느 누가 와도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육신의 화평을 넘어 영원한 화평을 얻었으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되게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의 상태로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주변 교회를 위하여서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라는 빛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유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떠올리며 겸손히 주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무엇이 되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 2장 앞절의 내용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란 당시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운 증표로 삼았고 심지어는 할례 받을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복으로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들의 외식은 실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이방인들의 옛 상태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밖의 사람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고 혹여나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라도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자신의 뜰과 구분하여서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이방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니 다음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탕자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까이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행동했거나 입지가 좁아진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교만을 저질렀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전에 소망 없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라라는 선한 권면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입술을 벌리지 못하고 눈만 감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 모습과 다른 나를 보고 있자니 외식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그것은 지금 시기에 참으로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때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현장 예배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만들어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좋은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그 자체의 질병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방인처럼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며 권력자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으며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완전히 죽은 자들을, 그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거리에서 홀로 있었던 낯선 외인을 친히 자신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분과 아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이전에 심취했던, 이전에 세상이 취하여서 살아갔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죄인이 아니었느냐? 그때의 너희를 구한 자는 누구냐? 그때의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자는 누구였는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때로 그 기억으로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전에 허물로 죽었던 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들이나 그 삶의 목적은 절대로 하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그저 하루하루 풍족한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덧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늘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신앙으로서 성화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화평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된 자들에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라는 말로 14절을 시작합니다. 그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연결과 일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신 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원수된 자들을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친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조문은 유대인의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수천 수백의 율법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절기와 할례, 음식물에 대한 규례이고 안식일 규례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멀게 하였으며 분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친히 그 자신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서 소멸시켜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였고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큰 축복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17절은 또 오셔서라고 하였는데 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로 화평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평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원, 그 고귀한 일은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기독교 군종이 되면 병사들을 교회로 인솔하고 교회 안에 안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종의 표시로 야전상이나 또 전투복 상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기독교 마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부대장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군종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마크를 상의에 달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마크를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 군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군종이다 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모범이 되는 삶을, 모범이 되는 병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장교, 부사관, 선임, 후임들이 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남들보다 더 성실히 그리고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한 표식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화목된 자,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예수를 전해야 하기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는 진짜 목적은 화평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전함으로써 나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직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를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그 화평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가 계시다는 확신이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성도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을 전하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진정한 화평의 주관자로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성령 받은 자로서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제는 그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성령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을 가리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속은 집에서 유래한 단어로 식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권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터와 모퉁이 돌이 있다 하였는데요,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가리키는데 신구약의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로서 고대 근동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그 모퉁이 돌에 새겨 넣음으로써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여 성도가 개인도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되어가고라는 현재 시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적으로 건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22절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자라간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정체되거나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잘 나타내주는 번역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는 일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시작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다니던 마포고등학교에 매주 토요일마다 캠퍼스 모임을 위해 오시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올 때마다 차 트렁크에 엄청난 간식들을 챙겨 오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빵과 우유를 한 트렁크 사오시고, 사오시지 못할 때에는 모임이 끝나고 어김없이 우리를 탕수육이 맛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오시는 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간식을 주실까라는 생각에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펼쳐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매주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묶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자들을 이제는 화목해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에게 말씀을 한 절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일이 됩니다. 교사로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에게 준비물을 전달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축복의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긴 건 다르고 어찌 저렇게 생겼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함께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이 하반기의 모든 주님의 일들에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함으로 오직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9에서 10 청년회 회원 여러분,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북방 윤몽 민족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성벽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장 긴 성벽입니다. 서쪽과 동쪽을 가로지르는 이 성벽의 길이는 지형의 높낮이를 반영하면 약 6,352km나 되는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험난한 공사 여정과 많은 시간을 들여 성벽을 쌓는 것은 그만큼 성벽을 쌓았을 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 안에 거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됩니다. 또 모든 의식주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적의 침입으로부터 1차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벽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든 그 구원의 주님께 겸손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받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전하는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집,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를 통과하시며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평의 십자가를 또 다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충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출입이 제한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방역조치 협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향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향의 교사들과 어린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 주의한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9, 10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윤식 강도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 청년회는 91년 3월에서 92년 2월생, 제10 청년회는 92년 3월에서 93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9, 10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시작된 온라인 새벽 기도회와 또 이번 주말이 아니고 다음 주말 금요일 밤부터 시작될 우리 금요 기도회 온라인과 현장 기도회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어질 우리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로 우리 경영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영학원에 속한 학생들의 1학기 남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위험 중에서 선교지 예배의 안전과 또 이렇게 마닐라 지역에서는 봉쇄령이 내리는데 이창재 선교사님과 교회의 안전, 또 러시아 나우카 최할돌 선교사님 황번 부종으로 인한 시력 저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또 경야의 성도를 귀한 3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어 9, 10, 11 청년들과 함께 헌신의 시대를 쌓으며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비록 온라인이지만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주님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꼭 날마다 참석하여서 함께 하루를 하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경건 생활의 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기도의 산제사를 모든 경야의 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함께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말부터 또 금요기도 역시 온라인과 또 우리 교회별로 현장 참석을 겸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일에도 은혜를 더하시어서 주님, 이
환란과 재앙 중에 경향에서 능히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주님, 또 주일학교 역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 오후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라이브 주일방송을 참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며, 그때부터 또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교육국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시며 이들의 귀한 섬김이 주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반년 이상 교회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잔으로 변함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수그릴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의 건강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운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경기 중에도 섬기고 있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고 그 전리품으로서 더욱 선한 일을 부여하며 경향의 힘을 향해서 함께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1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향의 초, 중, 고 대학생들 학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북 여고와 경북 비주고 역시 1학기 남은 학기를 무사히 주님 이렇게 마쳐서 또 이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지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와 러시아,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 가지 주님 선교사님들의 그 예배와 모임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또 위험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념하시고 그 예배 처소 하나를 불순각처럼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어서 매주일 적은 숫자에만 사실 여호와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 귀한 예배의 몸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봉쇄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창기의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 이 환란을 인하여 오히려 더 선으로서 끝내야 이고야만은 놀라운 이런 주님 승리를 향한 투지와 결단이 굳세게 작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 나우카 최할주 선교사님께서 황관 부종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제어되시는데 그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이 소중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섬겨오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생에도 완전히 주 앞에 관제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힘있게 이 복음주와 사역에 매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참 한숨과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이 나라의 형편을 두고 더더욱 전능자께만 모두 흩어가며 이 나라가 적화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되거나 혹은 또 우리 저 북한 공산 독재자의 마수에 걸려들어가는 이런 주님 비참한 망국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는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일제와 주님 공산군의 침략 가운데서 이날 지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진정 계속해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또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선교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시간에도 아물과 투구를 전전하며 주님 극심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해방의 날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과 또 고통당하는 내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주님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경향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자몽사의 모든 이런 복잡한 것들, 두려운 것들 깨끗이 잊고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함께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강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손에 감사의 예물과 또 서원의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마음께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 3일간 동안 섬기는 생을 통하여서 각 처소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90 청년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은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병기처럼 쓰이게 하시어서 이 경영을 통하여서 참으로 생애 가장 귀중한 황금기를 온전한 제물로 바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경영의 미래를 밝히고 또 그들 자신의 생애를 더욱 아름답고 복스럽게 영위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늘과 화목시켜주는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시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충성함으로써 실로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택자가 되었음을 항상 세상 앞에서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계속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주일에도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